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마음 주신 게 오늘도 4.3 또 제주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4.3 사건으로 인한 그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를 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주제로 전할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그 23장 말씀 그 전절에 보면 나옵니다. 24장 보면 말씀에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4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있으면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육신이 강합니다. 조금만 그렇지 않은 것라고 생각했는데도 우리가 조금만 나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보는 것도 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분이 왜 저럴까? 이분이 왜 저럴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나를 조명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오는 거, 정말 그것은 다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그들에게 희락을 주고 그들에게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명예를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의 끝은 뭐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좋아 보이고 보암직해 보여도 정말 멋져 보여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려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좋은 것이고 완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들만이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좋은 곳을 비춰줬는데 나머지는 멸망이고 사망인 그 사단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거짓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에서 물론 윤리와 도덕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많은 강도와 많은 그런 정말 아닌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죄짓게 되고, 내가 죄짓고 있으면서 죄진 것도 모르고 나는 선하다 생각하고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법규를 다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난 내가 세금을 냈는데 무슨, 그러고 정말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강도를 저질러 세상에서 감옥에 간 자나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고 돈을 잘 벌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서, 세상에 선한 일을 해서 많은 고아와 많은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곳에 천국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오늘 정말로 저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비춰지게 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씀들로 풀어져서 그 삶의 실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잠깐 나누고 오늘은 말씀을 아버지 맺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드리는 그 말씀들을요, 정말 읽어보세요, 한번. 정말 매일같이 읽고 묵상,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한번 제가 드리는 그거, 카톡으로 드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읍조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니요, 하루만이라도 내가 읽고 난 뒤에 그 삶을 정말 임하는 것과 읽지 않고 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성도가 말씀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보내준 그 묵상을 이제 말씀과 기도로 보내주는 그 말씀을 읽고 기도까지 끝났대. 딱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몸에 있는 근육통이랑 이 아프던 것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정말로 보여주면서 느끼게 할 정도로 하신 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다 보여줘야지만 믿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과 기도로 보면서 우리가 영이 깨끗해지면서 자기만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모든 자들이 다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자외 날성검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까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였지만 우리가 부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본을 보이시고 가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질고를 다 아셨다라는 거, 느끼시고
정말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못 박기까지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매맞음과 그 모든 채찍이 누구 때문에 맞은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맞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일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에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서의 정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모든 질고와 고통과 그 모든 짐들을 다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정말로 이제 부활의 생명된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그 삶의 실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생명된 완전한 그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정말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거짓에게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속임과 사기와 그 모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해야지만 더 잘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지 더 잘 되는 세상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 영적인 자기 때문에 다 암암리에 다 그런 어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보암직한 걸로 먹음직한 걸로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해도 그걸 언제 놓쳐질지도 모르고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산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매일같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몰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에 감사로 여길 때에 어느 순간 그 상황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6절 43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6절에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이 몸이 그냥 없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만져보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완전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죄에서 쇠사슬을 끊으시고 모든 사망 것을 다 끊으시고 물리치시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모든 것을 물리쳐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육신의 몸은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내가 정말 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혼돈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 복음을 몰라서 자꾸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거든요. 열심히 잘 살아보면 뭐하나.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멘붕에 있어요. 왜 멘붕에 있는지 알아요? 지금 많은 것들은 육적으로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 내려놓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라는 것을 주고 내가 있으라는 것에 있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내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복을 성령이 인도하실 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정말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시기 질투 온 거는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벌써 나에게 정말 그 믿음이 없고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삶,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계속 터치해주고 옆에서 계속 말하고 보게 하게끔 계속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뭐 많은 것을 소리를 듣게 여기저기에서 소리 듣게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계속해서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더 강해져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더 하나님을 정말 배신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서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나를 깨끗게 하고 늘 조명받으면서 정말 치유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침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의심하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도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이신데 어떻게 잡수시는 걸 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사실은요. 강력한 것들이 옵니다. 왜요?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니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막 큰 역사를 일어나는구나. 와,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냥 옛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을 진짜 잘하라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때 또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부활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들을 정말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깨닫는 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44절에서 4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적으로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전에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에이구 그런 게 어딨어라고 정말 비웃었던 자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내가 삼으면 뭐가 일어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먼저 받은 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가라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게 하시고 그게 다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몸.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몸은 진짜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되어서 정말로 생선도 드셨던 하나님께서 진짜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이전의 것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모든 족속에게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두 정렬되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증인이 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명에 딱 들어지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복음 못 전해요. 그냥 그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제가 세 가지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큰 기쁨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의 기름 부음, 찬송의 기름 부음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누가 찬양 사역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말씀, 여러 가지 말보다도 찬양 한 곡이면, 정말 찬양 하나면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주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우리 눈물이 흘러지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할 때요, 정말 성령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찬양 사역자들이 많고, 찬양 예배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그 모든 지역을 덮고, 그 모든 사는 동네를 덮고, 그 나라를 덮고, 그 민족을 덮고, 그 열방을 덮는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뭔가 인도하시는데 내가 정말 뭔가 정말 쭈삣쭈삣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세요. 뭔가 목마릅니까?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풀어지고 열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갈급할 때, 정말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더 임재로 나가고 싶을 때는요, 찬양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릴 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방향성을 알게 되고, 내가 가야 할 바와 알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보수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고쳐주셔서, 바로 보수하여 주셔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풀어지고 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복음의 생명의 문이, 정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정말로 비춰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실제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셔서 정말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면서 우리를 정말 데리고 오셨지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기다리는 곳에 우리가 정말로 그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늘 평강이 떠나지 않고 늘 평강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와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를 드러내시며 무소부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서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도 있고, 정말 두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가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깨닫게 하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똑같이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그 사명과 그 약속을 붙잡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 볼로 덮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